본문 들어가기 전에 요한복음 한 장을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오늘 본문 유다서 1장 20절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유다서 유다서 1장 20절로부터 23절. 메리가 아나. You know, just before revolution. Yes, okay.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은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오늘 이 본문이 조금은 어렵죠. 우리 흠정역으로는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17절부터 2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했던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말하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비웃고 거역하며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고 죄로 물든 육신의 정욕대로 행동합니다. 그들 속에는 성령님이 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만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가장 거룩한 믿음으로 자신을 든든히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내려주신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십시오. 믿음을 굳게 갖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불 가운데서 끄집어내어 구원하십시오. 두려움을 가지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되 죄에 관한 것은 육체의 욕망으로 더럽혀진 옷까지도 미워하십시오. 유다서가 미혹하는 자, 거짓 선지자, 또 이단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와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유혹하고 또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이렇게 가게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내려오다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우선은 20절과 21절은 그 내용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절과 23절은 그 미혹하는 자들, 거짓된 선지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가르친 그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흔들리는 자들, 22절은 그렇게 보아도 됩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로마서 14장 같은데
의심하는 자들을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 그들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그런 얘기도 나오죠. 본질과 비본질 얘기하면서 바로 22절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많이 염려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23절 오늘 본문으로 보면 또 어떤 자들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랬으니까 이 23절에 기록된 대상들은 이미 교회 안에서 그 잘못된 가르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주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상당히 심각한 얘기이며 어떻게 교회 안에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온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흔들리는 사람, 의심을 갖는 사람, 진리에 관해서 이렇게 기초가 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미 불 가운데서 그들을 끌어내라 이러니까 이미 그 가르침에 굉장히 영향을 받아가지고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처한 사람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이게 교회 그러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그 몸에 지체된 자들로 설명하는데 이 교회 안에 어떻게 더군다나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같은 성도였고 같은 그룹이었던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 가운데서 그들을 끌어내라 이러니까 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유다라는 사람이 대단히 이렇게 심각하게 그런 상황들을 보고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 그랬죠.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관해서 자기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면서 설명해 주고 싶었는데 내가 확 바꿔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흐트리고 분란을 일으키고 여기 편가르기하고 이런 것들 나오죠. 성령이 없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하게 얘기하면서 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우선 저희들을 향한 이 유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이렇게 거룩한 믿음이라 그러니까 야 이게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라면 믿음은 주어져야 한다. 우선은 선물로 그랬죠.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쭉 읽다 보면 특히 8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이 그러니까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선물이다 공짜다 이렇게 해석까지 덧붙이니까 그 은혜와 믿음이라는 건 사실 주어지는 믿음이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드러나는 믿음을 이제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오늘 그 본문을 이렇게 기억하면 20절을 기억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그러니까 그 주어지는 믿음을 받은 자에게서는 반드시 드러나는 믿음이 나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나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 건축하며라는 얘기는 믿음이 성숙을 향해서 성장기가 있고 또 성숙해지는 그런 어떤 상태로 설명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우리의 생명, 새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생명의 씨앗이 발아해서 움트고 싹이 나서 자라서 대궁이가 굵어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어린아이가 갓 태어나서 자라나듯이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물론 태중에도 10달이라는 기간에도 저희들이 신비롭게 어떻게 생명체가 이루어가는지 저희들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해서 태어난 이후에도 자라나는 과정으로 보면 성장기가 보통 인간이가 한 20년 가까이 자라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육신이 자라나는데도 그런 식으로 저희들에게 설명을 하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새 생명의 씨앗이 주어지면 이 씨앗이 드러나는 믿음을 통해서 자라가면서 성숙해 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22절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랬으니까 이렇게 새 생명이 주어진 자들에게서도 저도 상당히 의심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기독교가 이렇게 쉽사리 그냥 진리들이 받아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보니까. 물론 그런 과정을 거쳤지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조금은 여러분보다 낫다는 얘기도 아니고 제가 옳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지만 제가 이해하는 대로라면 저 자신을 돌아보면 그런 과정, 처음에 성경을 이렇게 대하면서 의심이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된 거죠. 그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다 보니까 이런 게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말을 배우면서 자꾸 묻듯이 이렇게 나가는 거와 흡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어느 정도 그런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뒤돌아보니까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거치게 하셨구나. 그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진리에 관해서 초보일 때 의문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또 되묻기도 하고 자꾸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기초가 든든하면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더 알고 싶어서 묻는지 아니면 힐문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금방 판단이 갑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받고 그 영향을 받아서 오늘 23절에 있는 사람 같은 사람들은 힐문하는 겁니다.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듯이 베드로후서 3장에도 나오죠. 이제까지 사람이 다 죽어서 자는 자들 또 이 많은 기간이 거쳤는데 예수님이 다시 온다 그러더니 뭐야 이게 도대체 그 감람산에서 너희가 눈으로 본 그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벌써 1000년 아니라 2000년이 지났는데 이게 뭐야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 힐문을 던지면서 비아냥거린다는 얘기입니다. 진리를 훼손시키죠. 그런 자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실제로는 초보에서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중에서도 뭔가 더 알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하고 의문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는 바르게 진리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기초까지 없으면 힐문인지 의문인지 이거 자체를 이렇게 분별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절은 그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거룩한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그 기초 위에 자기를 건축해 가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사실은 이건 너무나 기본이죠. 그 주어지는 믿음을 받은 자는 이미 성령이 내주하는 자이기 때문에 로마서 같은 데 보면 성령이 탄식하면서 우리의 간구할 바를 대신 간구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그 성령에 의해서 바른 것을 간구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기도 생활을 안 한다는 것은 곧 성경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매일 양식으로 먹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막 분위기 잡고 막 기도합시다 막 이래도 기도가 나와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지 않으면. 그래서 기도는 하루에 한 페이지를 보더라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본문 안에서 제가 성령이 어떤 깨닫게 하시는 거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매일 본다. 그럼 매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매일 보지 않아. 그건 중언부언하는 겁니다. 자기의 소원이나 비나이다 하고 바라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어떤 사람은 식사 때 잠깐 곁들여서 기도한다고도 그럽디다. 실제로 그런 현상이 사실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 생활을 안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성경과 멀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곧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이 성령과 기도는 말씀과 다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성령과 말씀, 기도 하나, 전부 다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주어지는 믿음을 받은 자는 반드시 이렇게 기도 생활까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 뒤에 나오는 긍휼히 여기라 의심하는 자들, 그런 사람을 향해서도 그럴 수 있고 23절에 나오는 것도 그런 게 나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기도 안 하고 여러분도 기도 안 하고 성경과 멀어져 있어. 그러면 교회 안에 의심하는 자들이나 뭔가 더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 그것도 몰라? 물론 자기도 답변을 해줄 수 없죠. 그렇게 나올 수 있고, 특히 23절에 있는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저거 멸망당할 자네. 교회 안에서 서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래서 이 진리를 자꾸 계속해서 보면 남을 보기 전에 자기를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을 돌아본 다음에는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바로 서 있으면서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 거룩한 믿음에서 자기를 건축해가며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 즉 성령과 말씀으로 기도하고 이런 상태에 있으면서 아예 21절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아까 요한복음 15장 읽어드렸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또 내 계명을 지키는 게 곧 내 안에 거하는 거다. 계명을 지킨다는 게 곧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다 같은 말입니다. 성령, 저희가 영으로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지도자나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하죠. 말씀을 강조하지 않고. 그러면 그게 잘못된 영인지 미혹하는 영인지 우리가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냥 영하니까 뭔가 실상은 아니고 어떤 허상을 이상해지는 겁니다.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도 실제적으로 보면, 그래서 로마서 12장을 들어가면서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랬을 때 실제적이고 이성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인격자로 지었다 이랬을 때 물론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것. 근데 그 영적인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이 말씀과 함께 저에게 어떤 반응, 제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성령 충만하다는 것, 그 느껴가지고 내 자신이 어떤 황홀감이 아니고 충만한 어떤 평강, 주변 환경과 모든 것들, 그런 것을 뛰어넘는 마음의 평강, 또 그 평강이 주어진 자에게서 나와지는 화평함, 이 대단한 거죠. 그런 거는 실제로 내 안에 계신 영이 충만하게 저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러면 하나님과 혹은 제 안에 계신 성령과 깊은 교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또 다른 어떤 뭔가 있는 것처럼, 뭔가 받아야 되는 것처럼 설명하며 그게 들어와서 저를 이끌어가듯이, 그러니까 저 이성적이고 실제적인 이런 것도 무시해버리고 뭔가 이끌려가듯이 이런 식으로 몰아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그 기본이 되는 것은 말씀으로 저희들이 분별할 수 있고 저희 스스로도 영으로 충만한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내 안에 성령이 분명히 계시다는데 그럼 성령이 어디 계셔? 이런 의문도 분명히 들죠. 예, 제 안에 어디인가 있습니다. 그걸 조금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성령께서 분명히 이 안에 거하시는데 어디 계실까? 그 마음이라는 좌소라고 설명도 합니다. 머리에 계시나 이렇게 설명이 안 되죠. 근데 이 마음은 전인적인 어떤 그 파워, 거하는 그 표현을, 전인적인 표현을 저희들이 마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우리는 신비한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어떻게 제가 알 수 있느냐 이랬을 때, 제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저도 모르게,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할 때 제가 미리 정리해 놓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들었던 건데 그게 생각나서 나와집니다. 그 말하는 제가 놀래고 여러분도 놀래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게 진리에 관해서 이렇게 저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이 나와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것, 또 공혈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편을 바라보는 마음들, 이런 것들 돌아보면 놀랄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나와지는 어떤 반응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로 제가 성령이 거하는 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거룩한 행실을 저희들이 보여야 되는 이유를 설명했죠. 이 미혹하는 자들, 이단들,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부추기면서 저희들의 진리인 양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 그런 자들, 여러분들이 제가 그랬죠. 이 말씀을 가지고 저게 바른 거야 틀린 거야 죽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연구해도 이 분별을 못합니다. 왜? 그 앞에서 말씀을 도구로 미혹하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처럼 가르치면 듣는 사람들 입장,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못 당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옳은 거야 아닌 거야? 죽는 날까지 그 사람 가르침을 들어야죠. 그래서 이단들을 쫓아가는 무리들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그게 잘못됐더니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저들의 행실을 보면 금방 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오늘도 그랬죠. 그 요한복음에도 그러고 예수님이 직접 교훈한 것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진리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몇 번만 들어보고 설명을 듣다 보면 이건 이해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모릅니다. 저도 잘 이해를 못하지만 제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이상한 일입니다. 불신자들, 이성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공격하는 사람,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게 여러분 믿어지시죠? 아멘 하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 아는 형도 얼마나 저하고 다퉜는지 모릅니다. 야, 너 그게 믿어져? 그럽니다. 그래서 형 믿어줘. 그럼 설명을 해봐. 나 설명은 못해. 근데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이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처음부터 난 믿어져. 이 웃긴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왜 그런가 그랬을 때 영이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믿어진다 이랬을 때 그 진리에 관한 것들은 이렇게 쉽게 저희가 제대로 다 설명을 못해도 믿어지는데, 그걸 가지고 말씀을 도구로 미혹하는 자들이,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가리키면서 끌고 나가. 이걸 행실로 분별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면, 열매로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계속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왜 지난번에 유병현 사건도 나왔죠. 한국에서. 그 많은 추종자들이 있습니까? 신천지에 왜 10만 명이었다가 지금 16만 명 이렇게 늘어납니까? 그 어눌한 말, 거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는, 저기 뭐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한 번에 확 진리를 설명할 때 이 전체, 이거 전체 봐. 쉬운 거야. 이게 깊이 들어가서 할 필요 없어. 우선은 이렇게 설명을 안 합니다. 한 조각 떼어주면서 요거에 뭐가 있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계속 기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오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게 미혹하는 건데 그걸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왜 못하냐? 제가 그래서 자꾸 성경 전체를,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어라, 조감도로 보고 있어라. 소설책을 하나 읽고 나도 이게 무슨 책인지, 누가 주인공이고 무슨 내용으로, 저거 영화 한 편을 보고도 알듯이 성경도 하나님이 실제로는 그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만 이해하면, 그렇지, 그러면 진리를 그대로 하나님이 뭐라고, 내 안에 거하는 것은 곧 내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러면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이게 옳으냐 그러냐로 판별할 수 있는 건데, 이 말씀을 도구로 계속 이걸 가지고 쪼개가지고 뭐 영해를 한다 그러고 들어가니까 안 되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바른 얘기를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우리에게는 그래서
영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긍휼, 영생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얻은 자로 설명하지만 또 아직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으로 설명하는 우리의 구원, 그렇죠? 이미 우리는 천국 시민권, 시민이지만 현재 상태로 보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자다. 아직은. 그러니까 이미 아직. already but not yet. 이 신분이 진짜 이게 또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자녀 삼았다 그러는데 아직 이 땅을 살려놓았어. 고생길을 걸어가게 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야. 이런 것들이 성령이 계신 자만, 성령이 안에 있는 자만이 이해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자들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second coming, 나타날 긍휼,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희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고생길에 지금 계속 가고 있지만 신분으로는 거기에 있는데 이게 언젠가는 완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는요. 그러니까 이게 어리숙한 신앙을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흔들리고 뭐 이러는 거지, 진짜 이거를 심플하게 성경을 쉽게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딱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거냐 저거냐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쪽 편이면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맨 땅에 머리를 뭐 저거 하듯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못 가니까 그렇죠. 힘듭니다. 예를 들면 지도자들이 이 길을 못 갑니다. 옛날엔 많이 갔습니다. 보니까 옛날에 목사님들이나 뭐 100년 전에만 해도 순교자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고 일제 신사 참배 때에도 그렇게 이렇게 그게 신사 참배 우상 숭배다 하고 감옥 가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한 목사님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어려움이 휘몰아쳐야 우리가 진짜 믿음이 아닌지 이게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 날 좋을 때 햇빛 쨍쨍 날 때 누가 압니까? 근데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세상에 누가 압니까? 저도 여러분 모르고 저도 여러분은 모르고 여러분이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이때가 그러니까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어느 날에 그 날이 딱 닥치면 제 믿음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미혹된 자들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의심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23절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는 말은 뭐냐면 이미 그 미혹하는 자의 잘못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서 깊이 빠져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라도, 이런 얘기가 아까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렸죠. 그러니까 이미 진리에 관해서 완전히 휘가닥해가지고 넘어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랬을 때 긍휼한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그 얘기입니다.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그러니까 저들이 저렇게 미혹된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저 지경에 빠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이단에 빠져 있고 잘못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저희가 볼 때는 두렵습니다. 왜? 언젠가는 멸망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을 저희들이 아니까 이렇게 보니까, 근데 그들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꺼내오기가. 저희가 이미 미디어 같은 데를 통해서 보았죠.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돌아오기가 힘든지. 그게 똑같습니다. 말씀을 도구로 교회 안에서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 있으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여기가 두렵고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전에 20
20절, 21절에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자들이라는 거 이미 설명을 했죠. 그 상태에서 저희들이 보니까 그 뜻 교회 밖이냐? 아닙니다. 교회 안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심각한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돌아보아 서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마치 늪에 빠진 거나 똑같습니다. 자꾸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본인은 모르는 겁니다. 위험한 일이죠, 이런 일들이. 그런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게 저희들이 어떻게 손쓸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23절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위험한 처지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저 자신이 아까 거룩한 믿음에서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런 것들을 왜 먼저 얘기하는가? 우린 충분하게 그런 상태에서 바라보라는 겁니다. 의심하는 자, 아직 불 가운데서 건져내고 두려워해야 할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겐 충분히 진리로 그들에게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저 자신이 행실로 그들에게 다시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혹하는 자들이나 이단들의 가르침은 결국은 말씀을 도구로 그것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행실은 엉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따라가다 보면 그게 금방 드러날 수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만이 나와지는 열매들, 이런 것들은 미혹하는 자나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들이 맺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고 이제 왕 초짜래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게 진짜 진리를 바로 가르치는지 아닌지 그 초짜들이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서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아십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잘. 그러면 어떻게 들어와서 누구를 쫓아가는 겁니까? 그래서 행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 얘기를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다른 건 몰라도 진리에 대해서는 좀 몰라도 저분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일관되게 일치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집사님을 보니까 장로님을 보니까 목사님을 보니까 쫓아가는 겁니다. 이건 마치 애들이 집안에서 자라면서 부모, 그래서 모범교육,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규범교육과 모범교육. 예, 그렇습니다. 이 어릴 때에는 규범교육이 아직은 아닙니다. 글도 안 배웠는데 어정어정 걷고 뭐가 뭔지 분별도 못하는 애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리가 저리가 그거 안 돼. 회초리를 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지나고 나면 규범교육이 시작되고 그러는 겁니다. 진리에 관해서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애들이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대로 가르치는 지도자가 있다면 말씀을 도구로 가르치면서 올바른 사람이라면 행실이 이상하다. 이 초짜가 다시 옛날 세상에서 즐기던 것을 한다. 그러면 회초리를 들어야죠. 마치 부모가. 그걸 안 드는 겁니다. 왜? 성령의 열매가 안 나와지니까 자기도 그거 드니까 이거 저거 다 덥석덥석 들고 그러는데 그건 그러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이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기독교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진리를, 은혜를 새벽거리로 만든다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근데 그런 상황들이 지금 다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한 사람이 말씀을 성령으로 기도하며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 가며 저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의 삶, 이 24시간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게 곧 전도며 복음을 증거하는 거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 누구하고 말을 할 때건 무슨 일을 할 때건. 근데 성령이 없는 자는 이런 결과가 안 나와진다는 겁니다. 오늘 23절에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예, 그렇습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바른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되 두려움으로. 예, 그렇습니다. 멸망받을 거, 어떻게 될 거, 심판이 어떻게 일어날 거 우린 다 알지 않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상황들이 그게 다른 데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벌어진다는 겁니다. 무서운 일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조금만 생각하고 보면 야, 이게 믿음 생활을 확실하게 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확실하게 성령의 도움을 받아 제가 진리에 관해서도 그렇고 행실도 이 말씀에 따라서 가야 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야 건전한 교회로, 신실한 교회로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며 참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아.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아. 그거는 잘못된 가르침, 미혹하는 영들이 들어와서 이미 교회 안에 그런 사상을 퍼뜨리고 그런 가르침을 퍼뜨려. 그러면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을 못해. 성속을 구분 못하는 그런 지경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 거룩한 성도, 구별된 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나와지는 거 보면 세상에 속한 사람과 다를 게 없어. 성속이 구별이 안 돼. 그거 자체가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의 영향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거기에 빠져 있든지. 성도라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알지 않습니까? 강한 손으로 건져내 가지고 이제는 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내 백성이다. 지금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건져내 가지고 성도라 칭해줘. 그렇다면 구별된 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별된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구별된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래야 되고 그 모습을 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 거룩을 드러내려면 진리의 말씀, 계명을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것 자체가 사랑 안에 거하는 거라 그러면 그 열매가 저절로 맺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명과 열매 부분 이거는 하나예요. 다 하나. 로마서 야고보서 하나. 행함과 믿음 하나. 전부 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이 파트에서는 이렇고 저 파트에서는 저렇고 이게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전부 다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다르게 이게 야고보나 뭐 유다나 바울이나 뭐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 아닙니다. 뭐 어떤 사람은 무식하다고 설명하는데 이 진리 안에 들어가 보면 이들이 설명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지만 저자가 성령에 의해서 이 성경을 쓰게 했구나. 하나님이 쓰게 했구나. 이런 걸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면 전체가 다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받아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특히 말세를 당하면서 이단들이나 잘못된 가르침을 조심해야 되고 또 그렇게 빠져있는 사람들을 두렵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향해서 저희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은혜를 간구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바라보는 세상과 주님이 내려다보는 세상이 엄청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교훈으로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도 주님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안목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런 안목으로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건축해가는 성령과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항상 무장하며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긍휼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교회 안에 의심하는 자나 잘못된 가르침의 영향을 받아 이미 또한 깊은 불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도 두려운 마음과 긍휼한 마음을 갖고 저희들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행여나 저희들까지도 이런 영향을 받지 않을까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